네, 우리 오늘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 연결되는데요.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사랑의 눈빛 하트 뿅뿅 하면서 한번 왜 어색하신가 봐요. 그렇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은 조금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네, 평소에 잘 안 하신 티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또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11장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전체 분량을 놓고 봤을 때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이 마지막 일주일에 달한다는 것은요, 이 마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그 주안점이 바로 마지막 일주일에 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흑암의 갈릴리,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활동은 주변의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 지역들을 지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에 결국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객들과 또 시기적으로 잘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눈에 비춰볼 때 이 성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전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성전이 하나님보다는 세속적이고 또 사람의 중심의 단체로 변화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의 전체 면적이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돌 하나가 그냥 그대로 하나로 통으로 잘라서 한 5m, 길게는 막 10m 될 정도로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렇게 큰 기둥들이 있었고, 누가 봐도 아름드리하고 멋지다라고 할 만큼 이 성전의 외관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남성이라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1년에 3번 정도를 이제 방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곳은 늘 문전 성시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곳에 늘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 행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강론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수시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이 성전은 화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곳으로,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곳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첫날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루를 쭉 둘러보신 다음에 그리고 성전으로 이제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의 이제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잎사귀는 참 많은데 그 곁에 가서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외관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나무 잎사귀들이 많아서 당연히 열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됐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본래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렇게 쓰여야 되는 것을 전하셨지만 이 당시의 성전은요, 그 안에서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이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빗대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장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설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인도해야 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며 그들과 수차례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율법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건전한 논의라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의 논의를 보게 되면, 논쟁을 보게 되면 그들의 논쟁은 논쟁을 위한 논쟁이에요. 어떤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그리고 어떤 거대한 담론에 자신들이 같이 참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 종교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자신의 종교적 우월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권위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시험하듯 물었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지혜롭게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모두 역기능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인지 아니면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눈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과 통로가 되고 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이곳에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의 자리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실지, 아니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보시며 주님이 책망하실지 우리가 이것을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이 서기관이 묻고 예수님이 답을 하신 이 첫째 되는 그 계명 자체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요, 성전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역기능, 그런 부패함, 그것과 연결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라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 부류의 무리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 이어서 누가 왔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을 정리해 볼게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 이 6부류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권력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논쟁,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한 서기관입니다. 그는 곁에서 이렇게 어쩌면 나올 때는 예수님 앞에 색안경을 끼고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잘 대답하셨다라고 그가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서기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내 율법 안에서 총 613개의 계명을 찾아냈습니다. 13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요?
613개의 계명을 찾아냈어요. 하라 하지 마라가 613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각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부정적인 것, 하지 말라가 365개, 그리고 해라라는 명령은 248개예요. 이들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분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삶 가운데 지킬까?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적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이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과연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네, 이것은 첫째만 중요하고 첫째만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613개의 이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10계명도 종종 헷갈리는데 613개의 계명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대답이 안 나오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기까지도 쉽지 않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적기만 해도 막 수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613개라는 어마어마한 계명들을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613개를 가르치는 일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막 이미 답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이 서기관이 했던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만 했던 질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랍비들이 과연 이 율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자기의 그런 답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유대인 중에 가장 위대한 두 명의 랍빈을 손꼽으면 그 중에 하나는 힐렐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샴마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 힐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이방인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요 한 발로 설 거예요. 근데 이 한 발로 서는 동안 당신이 나에게 율법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면, 이것을 다 가르쳐 준다면 내가 유대인으로 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힐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랍비 힐렐이 그것을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 전체이고 나머지는 주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들으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것 자체는 어찌 보면은 율법 전체를 관통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랍비들이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주후 50년에서 135년의 인물인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포괄적인 원리입니다 하면서 율법을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고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은 위대한 랍비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 이유는 단순히 율법 자체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요, 이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의 경건한 표지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경건한 표지는 결국 무엇과 연결되는가? 영생,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질문은 지난 시간에 전했던 그 한 부자 청년의 질문과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총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29절,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알려진 말로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 절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29절은 계명이라 하기는 좀 어렵고 30절이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먼저 29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먼저 상정하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너희가 누군지를 그 관계 속에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밝히신 겁니다. 여기서 본래 주에 해당하는 단어, 예수님이 하시는 주 너희 하나님 할 때 주는요, 구약에서는 야훼 또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 자신의 이름이고 고유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었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 중에 또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아주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주로 바꿔서 그들이 부르기로 이제 대체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전하는데요.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빼어놓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의신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 신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매우 독특한 신관이에요. 고대로부터 이제 사람들은 한 분, 어떤 하나의 신만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 신의 존재를 다 인정을 했어요. 애굽에는 애굽 신이 있고 가나안에는 가나안 신이 있고 각 지역과 땅과 나라마다 다 신이 있어요. 그 땅을 보살피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강하냐, 너의 신이 강하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주장할 뿐이지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에 있었는데 로마는요 신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쟁에 도움을 주는 전쟁의 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평화의 신, 지혜를 주는 지혜의 신, 사랑을 주는 사랑신. 여러분 로마 하면 떠오르는 그리스의 그런 신화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히려 신을 믿지 않으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왜 믿지 않느냐? 반드시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늘 여러 다수의 신의 존재를 믿었는데 이스라엘은 유독 처음부터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신은 단 하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서두에 던지시면서 지금 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의 신으로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것을 억지로 의무사항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을 결국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근데 이제 원문상의 어순이 좀 다릅니다. 우리 한국은요, 이제 영어를 공부하신 분은 알잖아요. 영어하고 어순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본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달려 있고,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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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에 걸쳐서 조금, 부분, 얼마만큼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감정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부터 맞죠? 머리부터 마음 이렇게 도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는 마음까지 돌아오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는 것 같고, 오늘은 유독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는 것 같고, 또 어떤 일이 있다 보면 오늘은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 가운데 그의 뜻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적당히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왜냐? 사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에 관한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익숙한 삶의 방식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향 또는 우리의 기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과 기질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은 구호가 아니라 사랑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대조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혹시 자막이 준비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비춰보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화와 우리의 익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육신에 기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즐거운 대로,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것에 중점을 둔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요, 어쩌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충돌합니다. 그때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자,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 가운데 희생도 감내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소리 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다가가는 거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증거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을 내려야 할 그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잠깐 멈춰세요.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이거 내 기분입니까? 내 마음을 따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서도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의사를 묻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해놓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라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함께하는 거고 서로를 챙겨주는 게 사랑인 거지, 내가 다 해놓고 이게 사랑이었어, 그것을 받아들여, 납득해,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주님이 직접 인용하신 겁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둘째는 이것이다. 너희는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 자신과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뭐 가족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가족 사랑하고 가족을 챙겨주고 누구한테 하는 모든 것도 결국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우선 중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개중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당신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기본 전제가 사랑하라 였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해서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보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결국 잘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행동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단순히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성향과 기질의 변화, 그것이 더 장성해지는 것,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단순히 감정적으로 오늘은 내가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내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서, 만약에 지금 나하고 대화하는 이 사람이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덜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서로의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부터가 아마 작은 실천일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웃을 나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웃이라는 부분이요, 어떤 제약처럼 걸리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에 대한 범위는요, 아주 좁았어요. 유대인의 기준의 이웃은 우선은 동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은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에요.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병행 본문, 비슷한 유사한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이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이 질문을 한 이 서기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그는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 이웃이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긴 얘기니까 아주 짧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기준에 볼 때 사마리아인은요, 상종 못할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혼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어떤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섞인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요, 부정하다, 더럽다, 상종 못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사마리아인이 머무는 지역 근처를 가게 되면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아주 질색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10장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예화를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인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동료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에 해당하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의 죽어가는 처지를 보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깁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원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평소의 삶 아니면 보여주는 어떤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해서 결국에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돕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마치면서 끝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이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도움을 베풀어 주면 그가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분명 서기관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를 물어봤습니다. 그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첫째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첫째와 둘째가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 두 개는 흡사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쪽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느냐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공경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멀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경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이웃의 사랑은 반드시 엮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이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서기관이 이제 반응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할 것 없이 다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이 서기관은 놀랍게도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가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럽니다. 누구와 대화하기 전에, 얘기를 나누기 전에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저런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 하는 것도 정작 듣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서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평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기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바리새인들과 다른 서기관들처럼 어쩌면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과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옳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서기관도 오늘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그 안에서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조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오늘 왜 서기관의 그 답변이 이 안에 기록되었을까? 예수님의 답변만이 아니라 왜 그의 답변이 추가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는 이 서기관의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유대인은요, 유대인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된 것도 바로 이 제사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의 제물 쉽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 흠 있는 가져오다가 만약에 동물이 이렇게 다리가 어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이제 흠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소 한 마리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수백 킬로미터를 계속해서 소를 데리고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는 성전이 아니라 건너편에 그것을 매매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조차도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이 매매하는 모든 것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들, 수익금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부당하게 취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사람들의 돈벌이를 위한 종교 장사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서기관은 그 문제를 자기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그것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물론 그의 대답은 나으니다라고 끝맺기 때문에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예배 중심이 제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약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잘 아는 그 말씀일 겁니다. 제사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서기관은 유대교를 지탱했던 근간인 제사와 제물을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것은요, 그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것,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천국이 도달할 것이다. 멀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인정하시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합니다. 찬양, 말씀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도 그 어느 때보다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요, 회당에서 쫓겨나서 제대로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집을 열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소그룹 모임 가질 때 집에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원래 초대교회에서 시작했던 그 가정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때 뭐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뭐 악기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찬양하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모든 것 다 좋아졌습니다. 말씀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좋고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찬양도 너무나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비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좋은 순간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로마 땅에 질병이 창궐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코로나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때 다 산으로 주랭랑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체들을 다 하나하나 챙기고 그 병 걸린 사람들 다독았던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다 도망가는데 왜 거기 남아있냐고, 왜 병 걸려 죽을 수 있는데 왜 남아있냐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이웃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 행위, 이 제사를 특별히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잘 못해도 죄를 좀 저질러도 제사 다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신앙적인 행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 시스템, 이것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한 자리가 그냥 가장 손쉽고 편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은 그러한 교회와 그런 성도의 삶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또 살아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함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말을 하나하나 들으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자리인데 그 위로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자리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 다음에 힘들어서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같고 그 말씀이 담비와 같은 말씀일 겁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세상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데, 헛된 삶이라고 말하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는 다시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듣고 우리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빛과 소금 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예배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자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멋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순종과 희생과 섬김과 겸손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세워진 성전, 이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너희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한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랑을 알고 이런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사랑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람을 꾸준히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려운 사랑이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세상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생명을 불사르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을 간직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모르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회, 교회, 소그룹 공동체 어디든지 모든 곳이 이 사랑을 실천할 장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